네, 이번에 첫 번째 CBF 찬양 집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각처에서 이렇게 오시고 CBF의 그 과거 모습을 좀 아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감회가 이렇게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또 CBF 이름으로 함께 해서 교제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이런 자리 자체가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후배이면서 또 선배 입장으로 후배들은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선배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후배들에게 큰 본이 되면서 주임날 확장을 위해서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CBF 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찬양 집회니까 말씀이 너무 길면 불이 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간단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성경이 없어서도 뭐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 비유 말씀이죠. 이 가운데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조금 중요하신 그런 분들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임금. 임금이 이렇게 혼인잔치를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고 조금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청함을 받고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고 오히려 그 초대를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종이 가서 이렇게 데려오니까 약한 자들, 악한 자들, 선한 자들 뭐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가지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인잔치의 이 무대에 이제 중요한 이 손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인물들은 이제 이 손님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손님들이 오도록 초대를 하러 나간 이 종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도 이 비유 가운데 이 무대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있고 그리고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손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열심히 초대를 하고 임금과 손님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이 세 부류의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이겠죠. 그러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도 즐기고
손님이니까 잔치를 베풀어 놓으신 임금에게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손님의 입장으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기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임금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임금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공유함이 있는 것을 아시고 충분히 즐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잠깐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임금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임금의 왕 대심과 주인 대심과 권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거절을 한 사람들은 이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시고 왕이라는, 구주라는, 왕과 재판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친히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번에 찬양 집회의 그 제목이 주제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과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주인 되시는 분이 스스로 내가 주인이고 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역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반역죄를 구속해주기 위해서, 대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임금, 왕이라는 거죠. 이분은 왕과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그것을 정해놓으신 분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요 주인이고 심판장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을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된 여러분들을 반역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분이 친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자리를 외우면서 즐기고 이 잔치를 누리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후에도 영원히 여러분들은 즐기고 함께 왕과 더불어 교제하고 여러분들끼리 좋은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손님, 이 무리들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손님의 입장에 있습니다. 왕으로 구주로 모신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잔치가 풍요로운 이 찬양잔치, 경배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기록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분이 나오잖아요.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대받아서 즐길 수 있는, 사랑받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아주 귀중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는 이제 초대를 받은 새로운 신분으로 이 잔치상에, 이 잔치에 함께하고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의 이 잔치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사신의 입장으로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님으로 줄기름 분들이시고 동시에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어떤 잔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사신의 입장, 종의 입장으로 계속 사람들을 초대하는 입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정확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잔치에서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은 외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 왕의 이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신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집회의 즐거움, 기쁨, 경배, 감사,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끼리 화합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충분한 그런 교제 가운데서 안식과 승리의 삶을 누리면서 동시에 종의 입장으로, 사신의 입장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빌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대를 받은 손님의 입장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으로서, 사신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잔치상에 초대를 받은 손님의 이 특권을 누리시고 즐거움을 누리시고 있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당한 이 고난의 이 남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이 부분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삶이다. 종의 입장, 사신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신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될까? 나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바라보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복음 자체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서 담대함이 없어. 그리고 현실은 나를 복음 전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있어. 나는 여러 일들 때문에 사신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진실성이 있어서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리고 나도 쓰임받는 삶이 되고 싶어. 나의 삶의 목적을 내가 이제 젊은 시대에 주 안에서 임금의 부르심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어.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 내가 연약함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CBF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선배들, 이분들은 그런 길들을 갔던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BF의 그 선교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법부터 훈련시키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BF 집회에 오실 때마다 계속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또 책을 만들고 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올리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공부를 하고 몰랐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고, 말씀이 그러한가를 내가 한번 바라보겠다. 종의 입장으로 살고 싶은데, 종으로서 무엇을 내가 가지고 이 땅에서 선포를 해야 될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공부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무엇부터 말을 해야 될까? 캠퍼스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문화가 다른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친한 친구에게 어떻게 첫 말을 던질까?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CBF에 계속 참석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드릴 것이고, 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잔치에서 즐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즐거운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끼리 충분히 교제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종의 신분으로, 사신의 신분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종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그는 임금과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잔치상에 풍요로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종의 신분을 담대하게 이뤄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